지금 연구를 하거든요. 나도 개인 발전을 하고 싶으니까 나도 뭐든지 잘해보고 싶으니까 이게 딜리브를 신중하게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딜리브럴 프랙티스인데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 설교 준비할 때도 이 창의력을 발전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에 아주 독특한 말씀들이 막 튀어나올 것이 분명해요. 제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온 세상을 통해서 주세요. 만물을 통해서. 근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은 이 재미있는 말이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연습할 때는 풋볼을 안 했어요. 풋볼을 안 해.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자기가 부족한 거를 보충하느라고. 그래서 혼자 연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연습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즐겼다는 것이에요. 남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하루 일주일에 6일씩 너무 재밌어가지고 했다는 건데 그 신바람을 그런 바람을 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창의력은 모든 분야에서 그거를 낼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만 시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만 시간이 제일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 1899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텔레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띠띠띠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전보 치는 사람들 한 10년을 시켜보면 이게 진짜 엑스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련 과정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개념이 100년 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1973년도에 이 체스 플레이를 보니까 잘 마스터 정도 되면 전부 만 시간이야, 대부분이.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93년도에 에릭슨이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입니다. 벌린의 그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 그 2년 동안 연습하는 걸 다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는 연구를 해봤더니 마스터대로, 그러니까 퍼포머는 만 시간이었고 20살 되기 전에 그 다음에 그냥 퍼포머 하는데 그냥 오케이 그 8,000시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 정도 수준 되면 한 4,000시간이에요. 아마추어는 제가 여러분 기타나 피아노나 그냥 대강 이렇게 즐길 수 있을 정도면은 악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몇백 시간이면 됩니다.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습할 때 자기가 즐긴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건 힘들다. 우리가 마라톤 뛸 때 같이 이건 힘들다. 근데 마치고 나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참아내지 못하면 이것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은 10년 동안 이거하면서 도메인 자기의 그 영역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이 체스, 메디슨 의사들도 저 계산 이게 비틀스도 이 사람이 가서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들이 이 히트 치기 전에 딱 만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 벌린 어느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모든 범위에 보면은 그 엑스퍼트가 되려면 한 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 시간 진짜 해보세요. 하루 4시간 10년입니다. 네, 그게 20세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뭐 그걸 요새 이제 이 만 시간이 하도 이제 떠가지고는 이 만 시간 안에 들어가려면 이게 20대 전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얘네들이 다 코치를 받았거든요. 코칭을.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하는 일에 발전이 계속 하려면은 내 코치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뭐 진짜 저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강의를 들어주고는 지적해주고 말 억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골라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제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 녹음은 제가 해놓은 거 내가 듣긴 듣는데 그래서 멘토가 꼭 필요하대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편하게.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걸 좀 듣고 하라면은 맨날만 비판만 해가지고 아주 무서워 죽겠어 그냥. 어제도 건강하게 했는데 그냥 말을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욕을 하냐. 지적해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딜리버리 프랙티스가 신중한 연습이라는 것이 피드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피드백.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인데 식세미라는 학자가 1960년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이러한 그냥 오브젝트.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뭐 이런 크랭크 샤프트, 뭐 포도, 뭐 나팔,
오래된 책, 프리즘, 모자 이런 걸 한 27개를 이 책상에 이렇게 놔두고는 학생들한테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림을 그려라 했습니다. 31명을 데려가놓고. 그랬더니 한 그룹은 한 반은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1, 2분 동안 이렇게 대강 뭘 맞춰가지고 해놓고는 열심히 그걸 이제 이쁘게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5분, 10분 동안 만지작 하고는 갖다 놓고는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걸 하나를 빼가지고 또 갖다 바꾸고 그것도 그리다가 1시간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왜 그럴까? 그걸 봤더니 5년 후에 가가지고요. 5년 후에 봤더니 그 문제 찾기, 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티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후에.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그러니까 문제, 내가 그려야 될 압축은 무엇인가? 문제를 찾은 그 화가들의 그 그림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창의력이 더, 그래서 창의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정 문제를 찾을 수 있다면 창의력이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도메인의 그 엑스퍼티스가 있다면. 예? 자, 그 여기에 대해서 예의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저 일주일 그 글을 쓰려면은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질문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무슨 아이디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반대쪽 되는 그런 결론을 제가 자꾸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 찾는 거 나도 모르게 문제가 무엇일까?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반역적인 그러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찾기가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제가 평생 우리 안식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모태로 3대 이렇게 계속 안식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겁이 나서 말도 못해요. 어떤 문제들은 저는 솔직한 말이지만 우리 안식교회에 자라나면서 속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가 왜 결혼을 해요? 20대면은 예수님이 확실히 오시는데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업부도 산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강병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청년 목사님들 열이 확 붙어가지고는 예수님 오시는데 왜 결혼이야? 그리고 이게 고등학생들 모여가지고는 누군 뭐 결혼 상대를 뭐 어떤 상대를 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뭐라 하면 손 들고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은 왜 생각하냐고 예수님 오시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서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왜 그래? I'm disappointed. 속히 오신다고 그러놓고 왜 안 와?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제대로 어느스트하게 어드레스 못하면은 교회를 뛰쳐나가고 우리 내부 시즌이 저도 뛰쳐나가게 된 계기가 이 문제 찾기가 굉장히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예의를 하나 딱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참 예의 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한번 창조된 그런 작품은 우리가 유스 됐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새로운 것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예? 요 every creative process begins with the problem. 그래서 이 creative process 보면은 frustration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에 답변이 없어. 예? 그걸 먼저.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주 눈물을 흘려야 돼. 난 답변이 없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 다음에 막힌 기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이 두뇌에 그걸 느껴야 돼요. 창의력인 그 프로세스가 나오려면. 이건 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immersed in disappointment. 이게 아닌데.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convinced that solution is not there. 이건 답변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가정 공부 시간에도 보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면 답변이 너무 많아요. easy solution이 많아요. 그게 저희한테 이게 피부에 닿으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의 방식이고. 그래서 이 컨벤스 솔루션이 닿대요. 그다음 완전히 기법하면은 이게 탁 튀어나오는 그러한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예를 회사에서 저는 뭐 책을 보고도 배우니까요. 회사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드리겠어요. 여기 이게 뭐죠 이게? 예? 이 걸레예요 걸레. 80년도 90년도 초반에 나온 걸레거든요. 이걸 스위퍼라고 그래요. 스위퍼. 이거 여러분 이게 몇 개 판지 아세요? 얼마나 판지 아세요? 5억 불어치 팔았어 이거를. 5억 불어치. 그런데 이 프락터 갬블에서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프락터 갬블이 아주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딱 되니까 만들어낼 거 다 만들어냈어. 예? 이 다이폴, 폴업 다이폴 있잖아요. 그것도 해가서 치고, 저기 디터전트 왜, 옛날에는 블리치를 집어넣으면 색깔이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블리치 집어넣으면 안 돼. 그것도 걔네들이 한동안은 프락터 갬블에서 아이비 리그에 있는 박사 학위를 다 통틀어도 이 프락터 갬블에 있는 박사 학위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는 새 물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바닥이 난 거예요. 아이디어가. 아니 이 부엌에서 쓰는 거 뭐 얼마나 많이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락터 갬블에서 웨스트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다 너네가 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해봐라. 그랬더니 이 웨스트라는 사람이 조그마한 회사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때 비디오를 들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는 양해를 얻고는 하루 종일 여자들이 하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비디오를 찍고 6개월을 비디오만 해가지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는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열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래서 자꾸 보니까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되냐면요. 이 아줌마들이 걸레질을 하는데 걸레질 하는 것보다 걸레 빠는 시간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 걸레가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더러우니까 찝찝해, 이게. 그거를 걸레를 빠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걸레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디오를 계속 6개월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딱 튀어나왔냐면은 어떤 아줌마 할머니가 뭐에 밑에 이렇게 묻으니까 이 종이 저걸로 이걸 쑥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거 디스포저블 걸레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 이 프락터 갬블의 그 많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새로운 걸 발견 못했는데 색깔이 조금 다른 이 걸레 하나가 5억 불짜리 이거 개발해내라고 그 회사에서 3년을 투자했어요. 뭐냐면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는 벌써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결하는 거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 내놨더니 프락터 갬블에서 가져가라 그랬어.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그런데 시장에 내보내니까 1년, 2년 만에 이게 5년 지나니까 5억 불 아주 베스트 히트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 베스트 히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걸레 하나를 가지고 우리 창의력을 뭐 이렇게 좌우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창의력의 이 프로세스를 하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터득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 창의력을 우리 tap into our creativity 그런 말인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question, 문제 그 characterization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선들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야지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창의력도 가동시킬 수 있고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뭔지 여기 보면은 그 question, 우리가 내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조금 터득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창의력의 테스팅이거든요. 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뭐 히로잖아요. 이제 단어를 이렇게 빼어서 N을 부르는데, 예? 뭐 나도 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난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제가. 예? 그래서 이걸 몇 개나 맞히나 시간을 제한을 넣거나 사람들하고 하면 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막 어소시에이션이 막 돼가지고 단어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비슷한 사람들 카테고리로 놓고 반을 나눕니다. 한 사람들한테는 한 그룹에는 그 사람들 한 1분을 할 수 있어. I can, I will. 그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suggestion입니다. 자기 입으로. 할 수 있지 이거. 예? 그 두 번째 그룹은 can I?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똑같은 사람들 그냥 randomly 무작위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I can, 이쪽에서는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예? 어느 그룹이 더 잘 갈까요? 할 수 할 수 있어. 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할 수 있어. 이게 할 수 있어는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 그런데 여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50%나 더 많이 솔브를 했어요. 50%. 숫자를 해보면 큰 차이예요. 이거 자그마한 생각의 차이지만 이게 매튜 이펙트를 갖다 어플하는 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예? 내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는 선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declaration. 그다음 하나는 질문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던지는 그 질문 아니겠어요? Can you follow me? 네. You will follow me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내가 이 선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self assertion이고 이거는 할 수 있을까의 원동이에요. 그냥 하나의 question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까지 기대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해야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지력에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의 말이 내 의지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은 이 procrastination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반항이에요. 나한테 내가 할 수 있어, 해야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미루는 버릇이. 그걸 싫어해요. 내 자아가. 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을까는 자기한테 던지는 도전입니다. 네? 도전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던지게 되면은 내부 동기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이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 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따라가는 것이고 꿈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인스피레이션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카파시티를 다시 재검험하는 경험. 나는 요거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인스파이어는 무엇이냐면 내가 더 할 수 있구나. 이걸 갑자기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이제 동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럼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사실 아이들이 뭘 잘못하고 막 그러면은 뭐가 잘못되고 뭐 그릇되고 절대 이렇게 막 억누르려고 그러지 않아요. 대화의 시간을 나누지. 그것을 깨닫게. 예?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 챌린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하고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또 실험을 했냐면은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놓고 한 사람한테는 I can do it, I can do it, I will do it. 그렇게 말을 계속하고는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Can I do it? 그렇게 하고는 1분 동안 그 말을 계속하거든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와서 점검을 해봤더니 이쪽 그룹이 운동을 딱 2배 더 했어요. 똑같은 그룹이 2배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이 왜 운동을 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이쪽 의지력을 가지고 할 수 있어 하고 나왔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조금 죄책감을 느낀대요. I feel guilty not exercising. 그런데 모든 심리학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치심이나 내 자신을 비판을 해가지고는 내 자신을 바꾸는 적이 없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 자신의 행동을 바꿔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 안 하면 나는 바보 같으니까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한테 도전을 던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일 내가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방식, 메서드이 이렇게 살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 자기 내부에서 메서드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환자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이제 말을 안 해요. 운동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전을 던집니다. 만약에 당신이 운동을 진짜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 나한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Let's discuss. 여태까지 계속 안 돼요. 해.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담배 끊는 거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해도 필사는 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못해요. 어른인데 어린 아이 같으면 뭐 매를 때려서라도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든 하는 일에 우리 내 자아에게 이런 어떤 도전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엉뚱한 이런 꿈을 꾸게 되거든요.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우리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이 인스파이어 되면서 내 카패시티, 내 용량이 커지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내부 동기에서 생겨나는 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많이 해보니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전 전적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저게 대상에 따라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야, 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의 말보다 할 수 있겠니? 이게 먹힐지. 챌린지를 해드려요. 네. 그리고 이게 코아신이라는 게 마지막에 여기 가만 있어봐요. 여기 마지막 여기 잠깐 여기 보세요. 이 장난감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갖다 놔요. 이 장난감을 이게 누른 데가 노는 게 한 5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숨겨서 여기를 놓으면 삑 소리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울이 있고 뭐 어떤 데면 이게 쑥 뛰어나오고 뭐 튀쳐나오고 그런 건데 이것을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은 여기 하나를 가르칩니다. 이건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 토에 대해서. 요 한 부분을. 밀어, 요거 봐. 그러면은, 그러면 놔두면은 그것만 쳐다보다가 관심이 없어요, 아이가. 예? 관심이 없어요. 분명한 새로운 것을 발견 못 합니다. 이상하게. 설명을 그대로 해주면. 근데 두 번째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머, 소리가 나네? 하면서 놀라는 표정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평균 3분 내지 5분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움직이는 방법,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 하나님도 너무 모른 척을 해서 답답해 죽겠잖아요. 좀 확실하게 가르쳐 주질 않고.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학의 이것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이 방식이 우리가 질문, 그 다음에 우리가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재미를 야기시킬 때,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관심을 우리가 키워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와.